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성도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이 대구까지 먼 걸음 해주신 우리 이현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동역자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특별히 오늘 교사분들이 이곳에 이렇게 와 계신다는 그 소식에 좀 뛰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동역자 분들에게 한번 당신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이 소망입니다. 네네. 저는 고향은 서울 말투와 서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네. 영덕이 고향인데요. 영덕이 고향이고 영덕하면 뭐가 유명하죠? 대게입니다. 그래서 영덕이 고향인데 주기도문을 할 때 대게 주의 나라와 이렇게 하면 고향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덕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모든 학창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부산의 수영로 공동체에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대구에서 학교도 하고 또 사역도 이곳에서 하면서 대구에 대한 아주 그리움이 늘 사무쳐 있습니다. 동대구 IC를 통과해서 나오는데요, 가슴이 터질 듯하게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구에 오기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여름에 대구의 더위가 참 심하다 하지만 대구만 오면 너무 좋고, 아무튼 대구만 이렇게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오늘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 가슴이 뛰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달린 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참 재미난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순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의 시작일 수 있으며, 한 마리의 새가 봄을 알릴 수 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다. 한 줄기의 햇살이 방을 비칠 수 있으며,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며,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세상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일이다. 이 시는 한 걸음, 한 곡,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나타내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참 많은 분들이 오셨고 많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이 레드우드라는 이 숲이 있습니다. 그 숲을 벌목하려고 하는 이 벌목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딱 전해지자 그 벌목 회사에서 벌목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23살 나이가 된 한 자매가 이 벌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줄리아 버터플라이 힐이라는 이 자매였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숲을 벌목하려고 하자 61m 되는 이 나무 높이에 가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짓고 거기에 그 자매가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 한 자매가 제 얼굴이 나오는데 나옵니까? 네네. 그 한 자매가 그 나무에 이렇게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그곳에서 벌목을 반대하면서 61m 정도 되는 높이에서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무려 738일 동안 그곳에서 먹고 그곳에서 거주했습니다.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벌목회사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자매를 끌어내리려고 수도 없이 많은 이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헬기를 동원해서 이 바람을 일으켜서 나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하고요. 몰래 사람들이 음식을 나무 61m 되는 곳으로 자꾸 올려주니까 그 음식을 못 갖다 주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 한 명이 738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텐트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벌목회사가 그 숲을 벌목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벌목회사를 쫓아낸 거죠. 이 모든 숲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 숲 전체를 구하고 만 거죠.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에게 있어서는 더 그러합니다. 다음 세대 교사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자서전을 기록했어요. 자서전을 기록했다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기독교에 대한 흔적을 세 줄로 딱 기록했습니다. 자서전을 기록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딱 세 줄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갔다. 두 번째 줄, 목사님의 설교는 늘 길고 지루했다. 세 번째 줄, 그래서 권사님이신 어머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늘 졸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 기억 세 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서전을 기록한 사람은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고요. 김일성의 부모님이었던 김영직 장로님과 강반석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 두 분은 이 평양 대부흥 집회를 통해서 만났죠. 미국의 선교사님 이 넬슨 베일 선교사님이 그 두 분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요. 김일성 가문 가족은 칠골교회를 다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돈욱이라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김영직 장로님과 강반석 권사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더 안타까운 게 뭐죠, 여러분? 칠골교회 다니는 이 김일성이라는 어린아이를 담당했던 교사가 제대로 된 복음을 심겨주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놓친 거죠. 딱 한 사람 놓쳤습니다. 한 사람을 놓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땅은 우리가 참 가슴 아리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놓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주일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교사입니다. 성경 지식도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교사의 가슴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그 교사는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주일에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모든 포커싱이 맞춰졌고요. 주일에 아이들을 만날 것에 대한 이 설레는 가슴을 늘 가지고 계신 권사님이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탁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평일날 노력을 해도
주일날 아이들의 이 집중력을 끌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던 권사님. 그러나 그 권사님은 아주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주님을 만났던 아이가 글을 기록했습니다. 중독이라는 아이인데요, 그 아이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난 중독이라는 아이가 있었다. 중독이의 집은 우상을 대대로 섬기는 집이었다. 명절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제사를 드렸다. 아버지와 삼촌들은 청각장애가 있는 특별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중독이는 전도 축제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났다. 중독이는 언제나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선생님을 이용했고 반항적이었고 예의가 없었으며 매주 선생님을 농락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청소년 시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아이를 품고 안고 기도해 주었다. 어느 날 중독이가 혼자 이겨내지 못할 큰 사건이 휘몰아쳤다. 너무 외롭고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 밀려왔다. 왜 살아야 하나? 갈 곳이 없어서 그 주도 어김없이 주일에 교회를 갔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늘 끌어안고 기도하시던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주님을 만나 삶이 조금씩 변화되었다. 중독이는 이후에 신학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중독이가 누굴까요? 여러분, 접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저의 모교회는 동막교회입니다. 동막교회가 멀지 않잖아요. 동막교회에 있는 한 선생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집안인데 저 혼자 대구로 유학을 와서 공부하다가 친구의 전도 축제 때 먹을 것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이 전도 축제 때 많은 먹을 것, 상품을 때로는 주기도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그것 한 번 때문에 교회에 갔다가 얻어 걸려서 우리 권사님 만났습니다. 이름이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김후자 권사님입니다. 김후자. 언니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전자 아니면 선자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었어요. 동막교회 김후자 권사님.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저희 가문은 우상을 대대로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제사를 9번씩 드렸습니다. 저희 형님과 제가 우리 선생님 만나서 생명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자로 설 수 있었던 원인은 우리 선생님 한 분 제대로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선생님 만나서 우리 집안에 있는 9번의 모든 제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삼촌들, 숙모들, 사촌 동생들, 저희 부모님까지 모두 다 예수 믿는 완벽한 가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사 한 사람 제가 잘 만났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 그 별 소질이 없었어요. 근데 권사님의 주특기는 가기만 하면 저희 형님과 저를 오른쪽 왼쪽에 끌어안고 권사님 늘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실수한 게 있어요. 3년이 되면 교사가 바뀌잖아요. 동막교회는 교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교사를 이렇게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김우자 권사님 만나면서부터 계속 김우자 권사님이었어요. 김우자 권사님. 고등부 때 이제 교사가 바뀌겠지 이렇게 싶어서 신나게 교회를 갔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의 특징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시다가 은혜 받아서 막 우시다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등부 때 교사가 발표되었는데 그날 또 어김없이 이현우, 이영우 이렇게 쭉 나오다가 교사는 김후자 권사님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백을 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향수 냄새 나는 대학생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기도는 더 길었습니다. 울며 불며 우리 권사님이 제가 인간 될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통역자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한 교사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집어져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한 가문과 한 가정 전체가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친교회에서 교육 디렉터를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교사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요? 제 인생에 교사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문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사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교사 명찰이 있었어요. 우리 박수모 목사님 동신에 같이 계셨지만 교사 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에게는요 특별한 혜택을 줬어요. 혹시 이 자리에 뭐 성가대나 다른 쪽에 섬기는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교사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제가 아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을 줬냐면요, 주위에 있는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찜닭집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나라를 책임질 교사가 있는데 우리 동신교회 교사가 오면 찜닭 30%를 DC 할인해 주십시오. 할인을 받아왔어요. 기독서점에 갔어요. 교사가 오면 이 뭐 교사 그 책을 사려고 하면 DC를 굉장히 많이 해 주십시오. 뭐 옷가게, 뭐 기독서점들, 뭐 미용실, 뭐 아주 많이 DC를 받았습니다. 제가 주유소에도 찾아갔어요. 교사가 나라를 책임집니다. 교사가 오기만 하면, 교회 학교 교사가 오면 기름값을 50원 싸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요, 교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가치를 저는 알고 있었고, 교사를 그렇게 끊임없이 교사들을 세워가는 작업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교사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을 지어주며 이 헤비타트 운동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그가 헤비타트 운동을 쭉 하다가 5일 동안만 집을 지어주고 날마다 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집으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왜 5일 동안 봉사를 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입니다. 유년부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1977년에 그는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매우 바쁜 대선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대선 운동을 하다가 조지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기자들 70명이 비행기를 타고 함께 조지아주로 따라갔습니다. 조지아주로 갔을 때에 그가 기자들을 먼저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 기자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다니시던 교회가 있으면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지미 카터는 이 마라나타 침례교회 교회 학교의 교사직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가 했던 고백 중에, 책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19년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고관절이 골절되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이 나이가 94세였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오기 전에 많은 기자들과 앞에서 그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리인이 했죠.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회복기간 중 물리치료를 받을 것이며 이번 주말은 조지아주 플레인스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예정입니다. 교사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는 한 명의 아이로 여러분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한 사람의 가치가 이 온 나라 열방의 이 운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명대학교 앞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집회 한번 해줄 수 있습니까? 교사 집회입니다. 계명대학교 앞이었어요. 대명동에. 제가 일정을 보고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기 전에 메일이 한 몇 통 왔어요. 2통, 3통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냥 집회 요청을 하면 되는데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고 일정을 이렇게 조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사가 2명입니다. 목사님, 교사가 2명인데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은 틀린 것입니다. 교사가 1명이라도 당연히 가야죠. 왜요? 1명의 아이에게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1명의 아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1명의 아이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1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조국교회와 온 열방 땅이 그 아이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아이들과 함께 주일학교의 모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교사분들 중에, 믿음의 동역자분들 중에 그 가치를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것이 재앙입니다. 아이의 가치, 한 명의 아이의 가치를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오지 않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가 한 명의 아이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이 진짜 재앙이라는 것이고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라는 이 생각이 제 가슴팍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라고 누구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다음 세대 교사입니다. 주님의 최후 병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다음 세대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교사의 가치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사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가장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우야,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유명한 존재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건강하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죠? 현우야, 너 복 자체로 만들어줄게, 너 복덩어리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고난 없이 살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죠. 성도의 복된 삶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의 바통이 이어지고 그렇게 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원어로 보면 아브라함 이퀄 복입니다. 아브라함 이퀄 복. 아브라함은 복 덩어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복 덩어리가 될 수 있었던 이 출발점으로 우리는 오늘 가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이 복 자체가 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떠나라. 그것이 명령이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것을 떠난다고 해서 이 복 덩어리가 될까요? 복 자체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이 이 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먼저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를 우리는 좀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러분 데라였습니다. 데라,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지도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데라는 굉장히 좋은 지점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있는 빨간색이 있지만 여러분 우르라는 지역 아래편의 동그라미가 우르,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우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쪽엔 티그리스강, 아래쪽에는 유브라데스강. 그래서 페르시아만이 만나는 아주 물이 잘 흐르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사막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사막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번 케이크, 2번 돈가스, 3번 물, 뭐겠습니까? 물이죠, 물. 어떤 분은 돈가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물이 사막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면요, 페르시아만에서 가깝기 때문에 물이 아주 잘 끌어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 가정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복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복받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데라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 이 이름자 리을이 들어가는 이 네 사람과 함께 이제 보따리를 싸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물을 다 포기하고 떠난 거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미 복받은 가문인데 복을 차고 가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향을 떠나라 할 때 이 고향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에레츠,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고향 떠나라, 이 말을 원문으로 딱 보면요, 아브라함아, 너 땅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땅을 소유를 했잖아요. 땅을 소유를 하면 어떤 집문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딱 파놓고 그 자리를 떠나면 다른 사람이 차지하면 다른 사람 것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이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땅을 떠났다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다시 돌아오면 그 땅을 내어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땅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너 땅 내려놓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가 소유한 모든 땅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은 것 하나 포기하라고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섭섭병이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같은 모교회에서 결혼을 했어요. 교회 누나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자전거 한번 뒤에 잘못 태웠다가 왠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서 책임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첫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셋째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별로 집에 뭐 분홍색이 없어요. 전부 다 검정색, 분홍색은 고무장갑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 삼형제를 보면요, 이 녀석들은 놓을 줄 몰라요. 어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사주러 가서 베스킨라빈스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슈팅스타, 엄마는 외계인, 이런 아이스크림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고르고 왔잖아요. 아빠가 사줬는데도 아빠가 지웅아, 아빠 한 숟갈만 먹어보자, 이렇게 하면 줄까요? 절대 안 주는 거죠. 절대 안 줘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힘든 것은 인간의 죄성, 본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이 땅들을 굉장히 많이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죠. 하나님이 에레츠를 내려놓고 떠나라,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이 말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소유의 복 내려놓아라. 소유의 복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르를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더 억울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좀 전에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르에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는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사막지대에서는 물줄기를 따라서 이동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다가는요,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일단은 올라가는 거죠. 물줄기를 따라서 하란까지 갔어요. 그곳에서 땅도 놓고 다 떠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 만큼 소유를 모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빛을 좀 빼앗겨야 될 이 단어들이 있는데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가 축적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복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란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소유의 복 내려놓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복을 다 빼앗아가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발부터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하면 그 정도로 끝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잔인한 하나님은 또다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과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왜 잔인한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떠나라고 한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향을 떠나라고 두 번째 뭡니까?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척을 떠난다는 의미도 알고 보면 쉬운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이 영화가 있어요. 캐스트 어웨이. 어떤 택배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택배 기사가 한날은 사고가 나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어떤 무인도에 딱 떨어지게 됩니다. 무인도에 가면 외롭잖아요. 혼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혼자 말하고 혼자 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혼잣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다에서 배구공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무인도에 살고 있는데 배구공 하나 떠내려오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를 했냐면요, 저 같으면 축구도 차고 배구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뭐를 했냐면요, 갑자기 거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그리고요,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윌슨. 사람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윌슨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윌슨과 대화합니다. 배구공을요 그냥 모래 위에 잘 둔 다음에 계속 윌슨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윌슨 내일 날씨는 어떨까? 미친 사람처럼 윌슨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죠. 그만큼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뗏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무인도를 탈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짐들을 다 싣고 이제 뗏목을 타고 탈출을 하는데요, 윌슨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실었습니다. 아주 가장자리에 안전하게 놓고 가다가 갑자기 친구 윌슨, 은밀히 말하자면 배구공이 이렇게 바다로 떠내려 가버린 거예요. 뗏목을 타고 가다가 이 망망대 태평양 한가운데 배구공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가면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윌슨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목숨을 걸고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배구공을 향해서 헤엄을 쳐서 가는데요, 못 잡았어요. 뗏목으로 돌아와서 윌슨 대성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존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존적으로 창조한 이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죠.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누구에게나 다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는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의지했던 부모가 시간이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다시 그 부모가 아이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다 큰 자식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요. 젊은 사람은 자신의 젊음을 의지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고, 돈 많은 사람은 자신의 돈을 의지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동물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강아지를 반려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관계를 맺으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의지하고 아내는 저를 의지합니다. 집에 가면 뭐 높은 곳에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곳에 못이 칠 그게 있으면 아내는 저의 키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뭐 박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철저하게 아내를 의지합니다. 결혼을 하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새벽기도를 갔다 오면 신선한 야채를 다 이렇게 씻어서 믹서기에 아주 잘 갈아서 줍니다. 한 잔 마시고 바로 제가 욕실에 들어갔다가 세안을 하고 나오면 아침에 오곡 잡곡밥 그리고 따뜻한 국과 구첩 반찬을 준비합니다. 아침이지만 약간의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고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그때쯤에 원두를 손수 갑니다. 커피 냄새가 이렇게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거죠. 저는 결혼하면 이렇게 살 줄 알았습니다. 저희 희망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내를 의지합니다. 근데 동역자 여러분, 그런데 의존의 존재로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존적 존재인 친척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라, 이웃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척,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무언가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는 친척,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다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요, 관계의 복을 다 내려놓아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복을 다 내려놓아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유의 복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사람을 정말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의존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의존적으로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원수를 떠나라면 떠나고요, 그냥 뭐 친구를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데 친척을 떠나라, 즉 관계의 복도 다 내려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진 모든 복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떠나고요, 친척을 떠나고요,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면 뭐 좋아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배경을 보아야 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는 뭘까요? 유산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보험을 다 포기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소유는 자식들의 소유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모든 미래에 너에게 보장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덩어리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소유의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복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해가 되세요?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헤어져.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넌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엄마,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삶을 뒤돌아보니 빈털터리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이 가장 큰 이 본문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인데요, 그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나이를 명시해 두었습니다. 75세. 뭔가를 막 시작하는 다이나믹한 나이가 아니라 75세 때 등곶짐 하나 메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난 것이 화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문제입니다. 소유의 복, 인맥의 복, 미래의 복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말하는 바 쫄딱 망한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은 빈털터리로 본문은 끝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빈털터리로 그냥 내몰아치고 마침점을 찍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가장 비싼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백스코에서 아주 비싼 그림 전시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참 비싼 그림전이었어요. 호박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호박 모양이 있길래 저게 얼마나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100억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제일 비싼 그림이 경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에 보면 여인 2명이 있는 그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으로 경매된 그림입니다. 네. 나페아포 이포이포, 아프리카 말로 나페아포 이포이포, 너 언제 결혼할래? 이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1892년도에 폴 고갱, 수염이 있는 이 작가가 폴 고갱인데요. 폴 고갱이 1892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경매를 했는데 얼마의 경매가 되었겠습니까? 그림 한 점인데요. 2015년 2월 7일 날 경매가 되는 것을 뉴욕타임즈와 BBC 외신에서 보도했는데요. 그림 한 점에 3,270억 원에 경매되었습니다. 별 놀랄 게 아닙니다. 그림 한 점에 3,270억 원에 경매가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림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동역자님, 그런데 여러분의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그림을 그린 폴 고갱이 있습니다. 만약 그림을 그린 폴 고갱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집에 그림 한 점을 3,270억 원짜리 그림 한 점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수도 없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폴 고갱을 모셔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림입니까? 폴 고갱입니까? 폴 고갱이죠, 당연히.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려낼 수 있는 폴 고갱을 모셔갈 것입니다.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려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복이 많다 해도 복들은 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복도 중요하지만 복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창세기 12장 4절에 가장 주목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복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붙잡은 것입니다. 결국 복받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복받은 인생은 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수도 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명예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최고로 부유한 인생입니다. 저는 세상의 유행 따라가고
트렌드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간 사람 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을 방법을 가르쳐 줄게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 자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은 길을 잊어먹을 수도 없고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홈플러스에 가보니까요, 예전에 저희가 삼형제만 있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누나들을 참 좋아해요. 머리 긴 누나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겨울 왕국에 엘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엘사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엘사 컵이 있었습니다. 엘사 컵.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이렇게 가니까요, 맥신 커피를 이렇게 사려고 보니까 맥신 커피 옆에 엘사 컵이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큰 커피 옆에 엘사 컵이 붙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엘사 컵 사주세요. 엘사 컵 사주세요. 둘째도 엘사 컵 사주세요. 계속 사주세요. 머리 긴 누나가 너무 좋아요. 엘사 컵 사주세요. 제 눈에는 그게 보였습니다. 맥신 커피만 잡으면 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커피만 잡으면 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컵이 더 중요하고요, 컵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땅콩이 있습니다. 땅콩. 여러분, 땅콩을 한번 이렇게 재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도 아버지가 시골에서 계시기도 하고 대구로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땅콩을 재배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콩은 임산부나 노약자는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줄기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뽑는 순간 한 줄기를 딱 뽑았는데요, 땅콩이 한 알이 나와야 되는데 줄기 하나 잡고 당겼는데요, 수많은 땅콩알이 거기에 박혀 있습니다. 놀랄 만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박혀질 수 있는가? 한 줄기만 잡았는데요, 수많은 열매가 맺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잡는 순간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을 한번 볼까요? 삶의 공식을 한번 봅시다. 아무리 좋은 굿 최고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없으면요, 제로입니다.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빈털터리 제로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움켜쥘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놓으면서까지 잡을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흘러 넘칩니다. 그분이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한강은 특징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땅이 갈라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강은 언제나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물이 계속해서 흘렀죠. 그것은 바로 한강의 발원지 때문이에요. 강원도 태백시 창죽동 산 1단시 1번지에 가면 한강의 물줄기가 흘러내려오는 검룡소가 있습니다. 검룡소. 이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인데요, 둘레가 한 20m, 크지는 않습니다. 20m 정도가 둘레가 되는데 하루에 2,000톤에서 3,000톤의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동그란 원을 가진 이 검룡소인데요,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다 보니까 한강이 마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하실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영원이라는 것은요, 그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어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 붙을 수 없어요.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분만 선택하고
그분만 붙잡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코로나 시기 때 90이 다 되어가는 우리 권사님이 천국을 가는 그날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제자반 하는 우리 집사님이 암센터 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곳에 입원을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곳에 있는데 한 번만 예배를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집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제자반 우리 목사님이 해도 목사님 안 됩니다. 8시부터 9시 사이에 뒷문은 열어놓겠습니다. 그것으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고 8시부터 9시에 정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대병원 근처에 있는 암센터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이 있었고요. 남편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다 슬퍼하고 힘에 겨워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권사님이 하루 정도 눈을 감고 있다가 교구 목사 오니까요 하루 만에 눈을 떴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임종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이 세 마디 하시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90이 다 되어가는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첫 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했어요. 90이 다 되어가는 권사님이 90이 다 되어가는 장로님에게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울지 말라, 천국 가는데.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고 세상에 마침점 찍는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슬픔으로 전락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순간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조국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온 열방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가치 있는 교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고요, 그거 잡으면 다 잡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이름이 뭔가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해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잊어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칠 줄 아는 교사, 그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뭔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평생에서 오는 예수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예수님 이용해서 돈 벌고, 예수님 이용해서 집을 마련하고, 여러분 그것 말고요, 예수님 이용해서 어떤 병을 낫고,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예수 중독자 되는 것. 정말 주님 이름이라면 정말 껌뻑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눈시울 붉어질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줄 알아서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예수 중독자. 여러분, 그런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면 별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등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나님은 3등. 내게 언제나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친한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1등으로 여기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머뭇거리십니까?
교사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왜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교사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부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심장을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동신교회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참 7년 만에 첫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심장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월요일날 사역하다가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아이가 이상해요. 제가 집에 가보니까요, 파파 스머프처럼 아이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 또 어김없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집사님, 경산에 있는 집사님에게 병원에 갔습니다. 늘 잘 봐주시던 분이신데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경대병원으로 빨리 가보시거나 서울로 빨리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계시는 경대병원으로 총알같이 미친 사람처럼 갔습니다. 집사님도 고개를 좀 절레절레 저으시고요, 목사님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가 계속 파란색인 거예요. 결론은 몸에 핏줄이 제대로 다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산소와 피가 온몸을 돌지 않았습니다. 막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수술합시다. 목사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몸에 혈액 응고제를 붓고 사인을 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주암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고요, 교사들은, 성도들은 유치부실에, 동신교회 유치부실에 모여서 밤을 새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주암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하나님, 제가 부자 되려고 교육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아이 주셔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암산에서 제가 맨발로 후레이팬, 달구어진 맨발로 후레이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 본당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아이의 심장을 찢었습니다. 목부터 밑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체크업 받고 부산에 있지만 경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애인이고 삼촌들도 장애인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게 다 역전되고 뒤집어졌고요, 그 장애 따위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가문의 기쁨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의 가슴을 찢어놓는 상황 앞에 인큐베이터에 손을 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심장을 위해서 하나님 진짜 내 심장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심장 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노트북 필요하다면 노트북 줄 수 있죠.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교육자로서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줄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픈데 목사님 아이의 심장 좀 빨리 주십시오. 목사님 아이의 심장 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 성도는 절대로 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만큼 자식이 소중하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심장 진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달라면 진짜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중환자실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운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나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심장을 찢어서 그분이 나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있지만 자식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식의 심장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죽이기 위한
시나리오를 직접 손으로 다 쓰셨습니다. 가장 억울하게 만들고요, 가장 비참한 존재로 만들고, 다 자기가 시나리오를 써서 우리를 살리겠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몸을 다 벗겼어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아들의 옷이 홀랑 벗겨지는데도 예수님은 묵묵무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의 이 살점을 다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살점이 뜯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왜 가만히 계셨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아들의 살점이 다 떨어지는데도요, 여러분,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답니다. 동역자 여러분, 못은 나무를 박을 때나 쓰는 거예요. 못은 이 망치를 잡고 나무를 박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그 예수님의 몸에 대고 못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못이 박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듣고 그 핏자국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여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살리겠다고 그분은 묵묵무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외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미친 듯이 외쳐도 하나님은 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왜요?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몇 등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며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한 명뿐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교사가 참 많이 와 있지만, 교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중독자가 될 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세워가는 아이들이 예수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에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교사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교사 생활하면 좋을까요? 성경 지식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기도의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교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리는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내 심장인데 그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요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병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가슴을 날마다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심장 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주구장창 아이들이 가르치는 교사라면 그 교사는 최고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사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 이 열방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침산제일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 게 왜 그렇게 복일까요? 2016년도 12월 23일에 암이라는 주제로 아주 다큐멘터리가 아주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눈길을 좀 끈 이 다큐가 있었어요. 암을 알자, 이 언어 유희죠. 암에 대해서 좀 알자라는 거예요. 제목이 서진아 엄마는 이라는 이 제목이었습니다. 그곳에 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엄마와 아들인데요, 아들 이름이 서진이었고요, 엄마는 음악 교사였습니다. 엄마는 39세 김정아 씨, 아이는 7살 서진이. 중학교 교사였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 대장암 4기였습니다. 3개월 남았다고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생애 마지막 19일, 그 19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다가 병원에 있지 않고 집에서 서진이와 남편과 아내는 3명이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16일은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기암 환자 가족인데 제가 그걸 보는데요, 그 가정이 일반 가정과는 좀 다른 거예요. 어둠이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원망이 있고 질책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서진이 엄마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갈 수 있을 때까지 사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치였습니다. 엄마가
3일을 남겨두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가톨릭 병원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는 대목이 KBS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아이와 아빠와 부모님들이 인사를 하고 아이가 이제 엄마와 인사를 하는데 안고 그 아이를 엄마의 침대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찬양을 불러줬어요. 엄마의 죽음 앞에 그들이 슬퍼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엄마에게 외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엄마, 주님 손 놓지 마. 엄마, 주님 손 놓으면 안 돼. 그것이 아이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가정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사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최고의 교사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숨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이 달린 것에는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이 달린 것에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이 달렸는데 시시하게 붙잡으면 안 돼요. 목숨이 달렸는데 시시하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서진의 영상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엄마 하늘 나라고 간대. 엄마한테 엄마 안아줄까? 이쪽에도 엄마 안아줄까? 엄마 안아줄까? 뒤에다 엄마. 엄마. 엄마 손 붙잡고 너 찬양을 해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니 어느 길로 길을 흘리신 그 길을 넘어가오 네, 이 정도로 볼까요? 네,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단임 목회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중독자 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밖에 모르고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1등이에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가도 하나님은 그 등을 보고 따라오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토라져서 하나님께 대답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1등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너무 교회를 오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슴이, 심장이 식어져 버린 존재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교사를 40년, 50년, 60년, 70년 섬기면 가슴이 냉랭해지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고결한 사랑은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을 아는 순간 우리의 정신이 돌아버릴 수도 있는데,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고결한 그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뛰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나와도 우리의 심장은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동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고장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열망과 감격과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심장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심장입니다. 저는 제 아들의 다 찢어놓은 심장을 목욕할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